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바르게 서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만들지 못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너무나 큰 헌신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평생 자녀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며 사셨건만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기도와 그 많은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또한 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믿음의 유산들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과 부모님의 은혜들을 주님 우리들이 누리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라 하셨던 그 약속들과 은혜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은혜들을 물려줘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축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그 주님 회개하고 용서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에 걸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 벌써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과 세상 것에는 그토록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그네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언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넘치는 삶,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각자가 아뢰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북부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순종의 가정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도우시고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 영광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기도하며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과 응답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소득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각종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과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앞으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때로는 이런 가정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또한 은혜를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은혜의 통로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 주신 그 은혜의 통로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잊어버렸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다시 바꾸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바꾸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입지 못했던 옷들입니다. 추위와 더위,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그 재료, 정말 얼마나 좋은 재료로 이 좋은 세상 속에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 추위에 더위에 그 옷 하나가, 그 몸 하나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 삶들을 다 사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 속에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먹지 못했던 너무 좋은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식사하러 갈 때마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식당에서 먹는 이 음식, 옛날에는 왕도 못 먹었던 음식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사계절 다 불문하고 이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사는 세상이 힘들다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연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그런 걸까요?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을 위해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행복과 관계와 질서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함께 변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변해버려서 이제는 세상이 그렇잖아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 부모 말 듣는 사람 어디 있냐고, 돈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말들입니다. 예전에 그랬습니까? 예전엔 부모님이 돈 없다고 안 찾아갔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범죄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도 가족에게 죄를 짓는 건 그건 폐륜하라 해가지고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범죄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정말로 제일 무서운 범죄와 악한 범죄가 부부로부터, 부모 자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 질서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생기는 우리의 불행과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축복과 불행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가정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데 그것 깨뜨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어릴 때 학교의 선생님한테라도 야단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 안 하는 거 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예절 바르지 않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절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매도 하나 못 들고 야단도 못 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잘하라고 예절 가르치면 요즘 애들은 뭐라 말하냐면은 왜 남의 일에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냐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깨트리지 말아야 될 질서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그 세상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질서, 관계는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있어야 될 질서는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는 자녀들한테 부모조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원래는 가르쳤는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부모조차도 안 가르칩니다. 부모조차도 우리 애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아니면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시험 잘 봤냐? 이것에 성적 올라갔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느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조차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 행복의 질서와 관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한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말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별히 가정에 대한 질서와 이 은혜를, 이 행복을 만드는 비결을 끝까지 엄하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물론 그 순종의 의미는 오늘 성경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될 진정한 그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그것을 말씀 앞에서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엄하게,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율법을, 물론 이 말씀들이 조금은 해석되어서 좀 바뀌긴 했지만 구약율법대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지금 정말로 우리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게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약에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조롱한다거나 부모를 혹시나 해를 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부모를 심하게는 욕을 하는, 자기 부모를 욕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법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 자녀를요. 정말로 무서운 법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그것이 오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속에도 있었지만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 질서를 유지하는 게 곧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세상에서 이 질서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특별히 행복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런 인권을 주장하는, 그것을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형당해야 될,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버리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회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주셨던 행복의 질서가 그렇다고,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질서와 방법을 따라가야만 진정으로 행복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질서를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질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복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가정, 직장, 일터, 결혼 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세상은 또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란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한다고 무조건 순종해야 그게 바른 질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도적질해라, 사기쳐라 이거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 말 듣는 건 절대로 그건 순종이 아니고 공경이 아니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 말에 나는 공경하겠다,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모님보다 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축복할 때 그 부모님이 잘되고 가정도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라, 잘해라, 무조건 부모 말 들어라, 그래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으로 야단을 치고 그 법대로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은 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야단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 그건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협박이 말씀 안에서 하는 협박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게 부모 뜻,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부모님이 제대로 된 부모님의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야단을 쳐야 합니다. 말씀 밖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가르쳐야만, 그 질서가 세워져야만, 그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그 가정이 잘 되고 부모도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은혜와 행복이,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지지 않고, 가정에서 이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가서 직장과 친구들과 다른 곳에서 행복하기를 꿈꾸고 있다면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정 바깥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바깥에 가서는 친구들을 만날 때, 계모임 할 때 바깥에서는 즐겁고 행복하다. 이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가정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깥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정말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 이것만큼 불행한 자녀가 없습니다. 가정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은 쉴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 그 힘을 낼 수 있다, 이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행복의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채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이, 기쁨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밥 먹는 겁니다. 식구라는 뜻이 같이 밥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식구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고 밥맛이 있고 즐거워야 하는데, 반찬이 맛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밥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밥 먹을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밥만 먹습니다.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깥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밥 사 먹을 때, 식당 가서 먹을 때는 맛있다고 즐겁다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식당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그 맛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가정에서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때 나물 반찬이어도 그거 하나 맛있다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먹으면서, 특별히 얘기하면서 즐겁게 먹어야, 그 행복이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잘못 배웠죠. 유교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자랐습니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예의 없다고, 버릇 없다고. 밥 먹다가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밥 먹을 때 얘기했다가 딱이 맞고 입에서 밥풀 튀어나오는 이런 얘기들, 우리 어르신들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게 예절인 줄 알고 그게 밥 먹는 바른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밥 먹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밥 먹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그곳에 행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 자녀가 함께, 부부가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밥 먹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밥 먹는 게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을 때에도 함께 가족들이 얘기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밥맛이 있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 의대팀에서 한국인의 장수 비결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특징이, 음식을 먹을 때 보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드신 분들은 약 20%에 불과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평범한 나물 반찬, 밥, 된장국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조사에서 실제로 통계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음식 바깥에서 먹지 마시고 집에서 먹을 때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행복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 삽니다. 잘 산다고 말하는데도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즐겁게 음식 먹고 행복하게 장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정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런 삶들을 보면은 심리학의 통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통계상으로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더 살려고 아내하고 나갈 때 손잡고 다닙니다. 혹시 보셨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아내와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그게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그 속에 그 관계가, 저는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남자 앞에 가고 뒤에 안에 따라가는 분들, 그게 제일 안 돼 보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우리는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진다고, 더 오래 산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7년 더 오래 사시려면 앞으로 손잡고 다니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도 뭐 7년 더 적게 살아도 어쩔 수 없고요. 예, 아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사실 분들은 107세까지 사시고,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의미가 뭐냐면은 가정에서 행복이 시작되지 않고 거기에 기쁨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소소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바깥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게 진짜 행복이 안 되고 진짜 장수가 안 되고 진짜 건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를 부러워해야 되냐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가정이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부모 자녀가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게 부러워지도록 만들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잘 참아주고 남 얘기 다 들어주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부부 얘기 안 들어주고 자녀 얘기 안 들어줍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깥에서는 남들 얘기 좀 덜 들어줘도요, 집에 와서는 아내 얘기, 남편 얘기 다 들어주고 자녀 얘기, 부모님 얘기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위로받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형제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밥 먹을 때 즐겁고 얘기할 때 즐겁고 행복할 때, 그리고 걸어갈 때 손잡고 다니고 함께 다닐 때, 이 함께라는 단어, 그게 바깥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될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저는 갑자기 어떤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장례 집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가정에 매형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만 지금 장례를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 친척들한테도 안 알리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저한테 잠시 와서 그 장례를 좀 집례해 달라고, 다른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저와 그런 마음을 좀 그렇게 함께 했던 분이어서 그렇게 함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입감과 발인과 화장까지 해서 그게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들 10명도 안 되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니까, 이 매형이 50대 지금 분입니다. 아직까지 아내가 있고 아들이 대학생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렇게 있는 아주 젊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매형이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4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4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 장례를 지내면서 어머니가 정말로 생명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 슬픔 그리고 그 그리움 때문에 4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참 특이했던 거는 이 매형이 어머니하고 생일도 4일이 늦습니다. 그런데 기일도 4일이 늦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냈는데 4일 만에 아들이 돌아갔는데 이걸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저한테만 그냥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은 아들에게 부탁한 거죠.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행복하게 잘 모셔야 된다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에서 먼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그 정말로 공경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매형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그 몸도 가눌지 못할 만큼 생명을 빼앗을 만큼 이렇게 애틋함이 되었는지,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다 없어서 그렇겠지만 다 정말로 힘겹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수고하며 우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사랑을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함께 그 은혜를 지금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부모님이 둘 다 집사님 가정이셨는데 그 애가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학원 갔다 오다가 그 강아지를 놓쳐서 강아지 잡는다고 길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가정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하여 서로 부부에 대하여 부모 자녀에 대하여 서운함도 있고 잘못함도 있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밥 먹을 때 행복한 말들 함께 표현해 주면서 그리고 혼자 걸어가면 뒤에 가서 잡아서 손을 잡더라도 다시 잡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 길을 우리 가정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그 모든 축복들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 속에 주신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물려주십시오. 함께 행복하게 밥 먹고 함께 행복하게 구경하고 함께 행복하게 예배드리러 오시고 그렇게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가장 큰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가정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후회감 남지 않도록 행복하게 그 사랑과 은혜 잘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용기, 소망, 꿈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 부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든 축복이 가정에서 시작되도록 만든 이 은혜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정이 함께 사랑하며 그 은혜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행복한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5월 22일은 경안노예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오후 찬양예배 때 드립니다.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소가 영명학교라고 지금 시설이 너무나 예쁘고 잘 되어 있는 잔디밭이 있고 체육관이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모든 교제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제 첫 시작이 되도록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가능하면 이날만큼은 정말로 우리 다 함께 새롭게 우리 코로나를 이기는 그 기념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니 우리 그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일독은 역대상 4장에서 역대상 23장까지 또 말씀을 계속 함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계속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준비 모임을 오늘 찬양 예배 후 1층 친교실에서 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회원들과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모임 후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경안지혜 산악회가 내일 제천에 있습니다. 저와 부목사님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 헌물은 무명으로 하셨습니다. 강단 위에 생명이 있는 이 부활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생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헌물해 주신 분들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렇게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있는데 1층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참가하실 분들은 5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하나씩 우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꽃을 다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권사회에서 아마 그 연령대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준비하시고 그렇게 꽃 받으신 분들 너무 젊은 분들은 안 되겠네요. 70세 이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69살 이래로는 못 받으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든지 아쉽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아서 1층에 이렇게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장소와 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바깥에서 우리 음료수와 또 우리 다과 같은 걸 작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나가실 때 뭐 그건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누구든지 조금 약간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함께 이렇게 또 받으시고 함께 그렇게 먹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의 분들한테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함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면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부부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